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모든 여정들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이제 출애굽 여정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거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밖에 없는데, 문제는 요단강이 이제 어떤 강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단강이 이제 저기 앞에 있는 안양천 정도 된다면 어떨까요? 그냥 편안하게 백성들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이제 건너가면 됩니다. 뭐 신발이 좀 젖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요단강이 만약에 한강쯤 된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사실 요단강은 원래는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학자들마다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m 전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안양천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정도를 생각하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곧 우기가 되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이 폭이 넓은 곳은 한 1km 정도까지 물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가끔 그 장마 시즌이 되면 안양천이나 그러니까 한강 말고 그보다 좀 작은 천들이 굉장히 물이 많이 불어나서 통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왜 그런가요? 물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물이 지금은 많지 않아도 언제 어떻게 불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물에 휩쓸려 가지고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보다 훨씬 더 물이 많이 불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지금 요단강이 언덕에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상황, 절대로 건너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건너는 건 고사하고요, 사실 안양천이 통제되는 것처럼 발을 한쪽 담그는 것도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더 멀리 돌아가거나 아무튼 뭔가 다른 방법, 요단을 넘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요단강 물이 차고 넘쳐서 절대로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먼저 밟으면, 그러면 그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믿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죠. 지금 당장 발을 담궜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강물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뭔가 기미를 보여주신다든지 그래야 가든지 말든지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덕에 차고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 그런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요? 과연 발을 먼저 담글 수가 있었을까?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차고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 언덕에 차고 넘치는 요단강으로 건너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주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마 여호수아를 원망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40년 동안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우리도 어쩌면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마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 비관적인 생각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많던 물이 그치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여리고를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 경험해 왔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기는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는 게 그런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리한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은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쁜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섬김을 요구받기도 하고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세상의 방법에 더 눈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정상일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에 눈길이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더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 편한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왠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하심에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지만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내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쉼 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